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으로 이스라엘 가자지구, 또 요르단 서안 지역으로 이스라엘이 진격하기 직전이에요.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고요. 이제 이란이 이 중동 전쟁에 개입하려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해암도 상암도 없는 세상의 꿈은 여전히 위태롭습니다. 더 무고한 이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갈 곳 없는 난민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편도 아니고요, 블레셋 팔레스타인 편도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하지만 계절은 어김이 없습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주는 한국 절기로 한로였습니다. 한로 절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 곡식은 찬 이슬에 연근다라는 속담이 떠오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무르익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선교사님 한 분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데요, 세 그룹의 기독교인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 아랍인 크리스찬, 외국인 크리스찬,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놀랍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흥분하는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세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유대인, 아랍인 따지는 것은 그들이 진정 예수를 믿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예수사랑교회가 젊은이들이 좀 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바깥에서 들었어요. 저는 찬양대에서도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하니까 그런 얘기가 들리나 봐요.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교인 수가 조금 늘어난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나야 진정 부흥한 거예요. 교회 이름이 예수사랑교회잖아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인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인가? 여러분 자신도 사랑으로 소문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오늘 본문 읽어주신 본문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입니다. 누구나 이 말씀 좋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찬양도 있어요. 근데 8절을 보세요. 약간 읽다가 주춤하게 돼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은요, 사랑하자라는 말과 분명히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여러분 1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게 말씀을 쭉 읽다가 숨이 막힙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후반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진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완성된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해지려면, 다시 말해서 완성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고요, 사랑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걸 단순히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은요, 너 사랑해? 사랑하라 명령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야지 결심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게 되어야 그게 진짜입니다. 이게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부흥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주님 임하셔서 사랑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래 매달렸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을 하는데 목회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꼴 보기 싫고요. 싫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싫고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목회자가 돼요? 어떻게 가증스럽게 목회하면서 강단 위에 설 수 있어요? 그게 오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내 안에 그렇게 하게 해주시는 사랑의 부흥이 없이는요, 내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성령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사랑의 부흥도 함께 일어났습니다. 두 집 살림하던 남편이 회개하고 본부인과 화합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런 일이 이혼이 급증하던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참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참 성실하다고 믿었던 하인들이 숨겨놓았던 죄를 회개했고요. 그 주인과 가족들은 또 그를 용서했습니다. 한 부인은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회를 보던 선교사가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회개하고 간증해도 되나? 크게 걱정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남편이 울면서 그 아내에게 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그 아내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매정하게 대한 것 회개하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것 고백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초만원을 이루게 됐습니다. 조롱하러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그때 두려움을 느끼고 회개했습니다. 이게 1900년대 초에 중국과 한국의 선교사로 일했던 요나단 고우포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전해진 당시의 일화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신유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가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체험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능력을 받았다고 교만하고 비판하고 욕심을 부리고 분열을 일삼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9절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후반전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게 하시려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그 독생자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요. 그저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이 거기에 달린 거예요. 불같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불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요, 옛날 어른 구령열해서 그거를 한자를 써서 유리 밑에 한번 깔아놓고 기도해 봤어요. 구령열. 아, 정말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불 붙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구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이 불타버리지 않고 번아웃 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버닝, 계속 타오르는 그 디자이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속에 계속해서 사랑을 일으키시는구나. 하나님의 소원을 일으키시는구나. 그게 불이 붙었구나.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뜨거운 음식만 삼켜도요, 어떻게 해요? 온몸을 뒤틀면서 안절부절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 뜨거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데 이기적이고 냉정하고 무정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폭포수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에 거칠게 거부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없다. 폭포수 같은 사랑은 없다. 하늘 아래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다. 정말 그렇다면 말만 하지 말고 좀 느끼게 해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나님 사랑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은근히 부인하는 사람은 더 많아요. 얼굴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달라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면 하나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어째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이시라 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 사랑의 불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이 사랑스럽지 않기에 하나님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라 해도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세요. 조건 따라 보지 않으세요. 외모 따라 보지 않으세요. 오랫동안 하나님도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고,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더 좌절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좌절할 때가 많아요. 오늘 새벽에 깼습니다. 신학교 때인데 4학년 때예요. 사순절에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딱 한 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게 하셨어요. 제 인생에도 그럴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못했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울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마치 엑스레이로 자기 자신을 전체를 보여주시듯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전체를, 예수님 전체를 투시하듯. 그날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 것이 저를 영원히 사랑하시려고 하나님이 결단하셨다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미 하나님 마음이 정해진 거예요. 제가 열등감 때문에 몸부림칠 때 저는 가정형편도 좋지 않았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야간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야간으로 신학교를 가고 공부할 때요. 낮에는 트리니티라는 목회연구원에서 일을 할 때인데 참 힘들었어요. 몸부림쳤어요. 자존감이 낮아지고요. 그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 미련한 자, 멸시받고 없고 비천한 자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깨우쳐 주신 거예요. 통곡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믿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확신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이제는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의 메시지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보실까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 여러분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과 항상 고지하며 사는데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 나와 주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떤 형제 한 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자매 쪽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사랑의 고백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형제는 하루에 3번 편지를 쓰자. 그래서 하루에 3번씩 러브레터를 써서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 자매가 감동을 받고 결혼을 했는데요. 편지 배달한 사람과 결혼을 했답니다. 자꾸 만나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사랑은요, 이론이나 교리로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만나고요, 항상 교제하고 항상 동행해야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사십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신 주 예수를 믿으면 사랑해라, 사랑해야 한다가 아니라 사랑하게 됩니다. 요한 사도가 그 증인이에요. 그는 세상 욕망과 거친 성격으로 성격이 불같아서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복음서에서는 요한 밖에 계셨던 주님의 성령으로 그의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회개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오랜 여행을 하고 오셨어요. 근데 선물이 없다면 아들이 맞아줄까요? 딸이 맞아줄까요? 딸들이 회개할까요? 선물을 찾을까 회개를 할까? 선물을 찾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게 사랑이 없지? 왜 사랑을 주시지 않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제일 큰 은사가 사랑이에요. 열매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이 맨 처음에 나와요. 사랑의 열매예요. 이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아직도 대답하기 힘이 드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불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답은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구합니다. 건강을 구해요. 은사를 구합니다. 근데 사랑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모르고 그것들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이룬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이유고 회개할 제목이에요. 돈, 건강, 성공, 은사, 능력보다 사랑이 더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면 반드시요,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판사님이 계셨어요. 지난달에 저희와 함께 1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으로 간 판사, 2분이 다 판사였는데 사회적으로 판사 역할이 참 중요해서 함께 오랫동안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세례도 받고 유아 세례도 받고 한국으로 갔는데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 오셨어요. 너무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던 그때가. 근데 한국에 이제 판사님 한 분이 계신데 김흥섭 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신청하러 온 거예요. 주로 가정법원에서 이혼 신청을 받잖아요. 이들은 아이 부양 문제와 재산 보상 문제로 서로 다퉜습니다. 미국도 똑같아요. 근데 이때 김 판사님은 이 아이를 누가 책임질 것이죠? 대답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누구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때 아빠의 손과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살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이 판사님은
재판 일정을 한 달 연기하고 성경 한 권을 사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하루에 3번 이상 한 달 동안 100번을 읽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회개하고 이혼 소송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주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 안에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집에 들어가니까 사모님이 부엌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어딘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사모님이 돌아오시자 다짜고짜 독하게 다그쳤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모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은 오늘 딸이 소풍 가는 날인 줄 아시기나 하셨어요? 그리고 화나셨어요? 새벽부터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바빠서 미처 치우지도 못하고 기도가 있어서 갓기로서니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집 남편은 이럴 때 치워주기도 한다는데. 궁지에 물린 목사님은 온 집이 떠나도록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잘나는 게 뭐야? 왜 말대꾸야? 그때 마침 교회 집사님 찾아와서 몸이 아프니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 방에 들어와서 가슴만 답답하더랍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 아내는 뭐라고 할까?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나갔더니 기다리던 집사님이 가버렸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은 죄인의 심정으로 그 집사님 집으로 신방을 갔다 합니다. 목사님만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월남전에 참가했다가 귀국한 한 장교가 베이에서 항구에 인산인해를 잃은 군인 가족들을 보고 아내를 어떻게 했나? 아내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아야 되나? 고민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있는데 그 아내와 약속을 했어요. 손수건을 흔들기로 했는데 모두 다 손수건을 흔들고 있더래요. 다. 근데 배 위에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손수건을 흔드는 아내가 눈에 탁 들어오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 가장 뜨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나눈 본문은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에게 확신을 주고 여유로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로마 제국 도처에 기독교인들은 정말 의욕 어린 눈길로 정말 쳐다봄을 당해야 됐고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점차 가중되고 있었어요. 황제가 신으로 숭상되던 로마 제국 안에 제국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편애를 쓸 리가 없죠. 박해를 받아서 추방받은 사람들이 생기고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때문에 기독교 공동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때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선언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